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7월 첫 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입은 그 더러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날씨는 좀 흐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이 예배 자리가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며 행복한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7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형준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얼마 전 우리 마음에 새기셨던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말씀을 오늘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 은혜가 늘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지만 말씀처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잔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잔에 사랑을 품고 은혜를 담고 감사를 담고 용서를 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소망을 가득 담게 하여 주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먼저 웃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들복교회 모든 가정마다 늘 구원의 잔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잔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더욱 아끼고 격려하며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들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들복교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특송은 조금 더 특별한데 오늘은 준인의 가족들, 제가 준수 패밀리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나와서 특송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습니다만, 아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2년 전에 우리 이민재, 조정숙 두 분이 결혼해서 저희 교회 오셨잖아요. 저희 미국 성도. 그래서 결혼해서 그때 인사하러 왔었고, 이번에 애를 낳아서 돌 맞이해서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 할 건데 그 하면서 우리 함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애들 놀라지 않게.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 준영이 이제 박수시네. 뭐야, 박수 유도였어?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준영이 그리고 준 이렇게 해서 준스 패밀리예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전체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총 39권의 929장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저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요. 이 39권을 크게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첫째는 모세 오경,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5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 토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나오는 거 여호수아서부터 쭉 내려가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여기 한 12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지혜서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권을 지혜서 이렇게 부르고요.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그래서 총 39권이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분류돼서 저희 안에 전수되고 저희한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분류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성경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중에서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나 사실 어떤 것으로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사실은 압도적으로 모세 오경이 중요한 성경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압도적이고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이 사실은 모세 오경에 좀 집중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모세 오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교범의 성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매뉴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교범이고 그냥 교과서고 모범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모세오경의 중요성은 저희들이 뭐 지나치지 않을 만큼 얘기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오경을 많이들 공부하고 여러분도 대부분의 아마 구약 성경의 지식들은 대부분 모세오경에 아마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오경의 교범이라 그러면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교범이라고 한다면 역사서는 뭐냐면 그 교범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교범을 받았는데 이 교범을 갖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 즉 교범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실천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역사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혜서는 뭐냐? 사실 지혜서가 상대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조금 비중이 그러니까 중요도를 좀 사람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혜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교범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범을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면 이게 교범하고 실제 현실의 삶에서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살아낸 이후에 그 모든 것에 살고 났더니 내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어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지혜서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 일종의 군인으로 보자면 이게 그냥 매뉴얼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FM 교본이에요. 그런데 어떤 군인이 이 교본을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을 해서 이제 좋은 군인이 됐는데 이 군인이 실전 감각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이제 전투를 겪은 거예요. 교범을 중심으로 전투를 하고 나서 이 실전적인 경험을 했더니 내가 볼 때 이 교범에서 최고는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교범이라면 지혜서는 이 교범을 가지고 끝없이 수많은 전투를 끝낸 베테랑 전사가 전하는 이야기, 이 정도로 저희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혜서는 교범과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진짜 살아있는 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하죠. 어찌 보면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통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지혜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언서는 뭘까요? 예언서는 이 지혜를 무시한 자들은 어떻게 되며 그 지혜를 따른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 즉 지혜를 무시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사실은 그들에 대한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걸 구조적으로 구약성경을 보면 지혜서는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 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서는 총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중에서도 지혜서 중에서도 대표할 만한 게 뭐냐면 바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뭐 책의 양뿐만 아니라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신약에서 인용도 좀 압도적으로 많고 여간 지혜서의 대표 주자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시편 150편이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잘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시편 150편 중에서도 하나만 고르라면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요약본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시편 전체의 가이드라인을 전해주는 서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편 1편은 이 모든 지혜서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최고의 지혜가 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시편 1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시편 1편을 우리가 새해 첫날 보통 다 같이 읽든가 하여튼 굉장히 비중 있게 전해지는 내용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뭐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최고의 진리는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구약 성경을 난 다 못 읽겠어? 그러면 일단 시편 1편을 읽으시면 된다. 그러면 구약 전체의 내용이 저희들한테 큰 가이드란으로 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이 구약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뭘로 시작될까요? 자,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보는 건데 첫 단어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쉬레 하이쉬 이런 단어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요 1장이 이게 어떻게 번역되는 거냐면 복되도다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농축이며 최고의 지혜의 첫 서문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복되도다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곧 복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최고의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제대로 아는 게 최고의 지혜이자 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고민할 때 사실은 바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잘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대체 진짜 행복한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진짜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이 내용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자를 제대로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진짜 복돼 보입니까? 진짜 이 사람은 잘된 사람이야, 혹은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어 라는 사람들의 대부분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건 세상적인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 큰 돈을 벌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큰 성과를 낸 사람들, 보통 이제 저희가 그런 걸 기억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고,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야. 바로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목 놓아 외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자인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 삶의 방향도 명확하게 정할 수 있고, 또 나아가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도 사실은 이 방향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자이냐, 이 부분을 시편 1편은 그 서두를 이렇게 꺼내면서 복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져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복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 구절은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고요, 두 번째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이거 준인가? 목소리 우렁차네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 혹시 즐거워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막 즐거워요. 이게 막 기쁘고. 요 사람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인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밤낮 없이 주야로 그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읊조린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말씀이 그냥 삶 전체에 녹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비투스화되어서 우리의 하나의 성향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삶에서 실천하고 삶으로 그 율법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말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잘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내 성향으로 삼아서, 하비투스화 삼아서 삶에서 그 율법이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며 복된 사람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이 지혜서가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진짜 복된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기준에서.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나의 잘됨과 못됨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고 있는 복됨의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 이건 일종의 내면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또 말씀 읽으면 나한테는 짐이 되고 막 좀 어렵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러한 내면적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 그 율법을 어떻게 외형적으로 행동해내느냐의 문제이죠. 그것이 삶에서 실천화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면적인 태도고, 두 번째는 그것의 외적인 행동,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 근데 평행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 율법을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할까요? 둘 중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외적으로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 부분이에요. 자, 어렵죠. 자, 근데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일단 동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과가 돼요. 자, 여러분, 동기와 결과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동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인간들은 보통 결과에 집착하잖아요. 네가 어떤 결과를 냈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성경은 결과보다는 동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원인이 될 때 그의 율법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그럼 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 스타트가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중요하죠. 실천하는 것보다 그 동기가 훨씬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과를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11절 내느냐,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뭐 이런 것들 그것으로 보고 판단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아니고 그 실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느냐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이 말씀이 사실 산상수훈에서도 끊임없이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 실천의 동기가 율법을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이 실천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잘 보이고 혹은 이걸 실천을 해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이걸 통해서 내 마음에 뭔가 내 흡족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동기가 나를 위한 동기가 발현되어서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야 그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쇼크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율법 학자들과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기보다는 결과, 네가 진짜 그 결과를 내고 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봤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번드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셨던 걸 생각한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 즐거움이 기반으로 돼서 실천이 나와야지 이건 별로 안 즐거워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그걸 통해서 혹시 복을 받고 이런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율법을 따라가는 건 예수님께서는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내가 그의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의 율법 자체를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그 부분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은 대체 정말 즐거운 게 맞아?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 아멘 하긴 하시는데 대체 이게 왜 나한테 즐거운 일이고 이게 왜 나한테 기쁜 일이며 이게 진짜 좋은 건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자신의 입장이 있어야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그냥 즐거워하라 그런다고 즐거워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이 부분만 짧게 저희가 두 가지, 즉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뒤에서의 말씀 안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적인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편 19편의 10절 이하의 말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은 완전하여서,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으며 그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건 어떤 의미가 좀 더 강조되냐면 말씀의 증거가 확실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울러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진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의 눈을 밝게 깨닫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잠시 동안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자기에게는 꿀 혹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존재,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걸로 따지면 우리의 존재적 허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가 안에 있는 허함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꽉 채워지며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고,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이 곧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겐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1장 시편 1편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 같다고 말하냐면 그는 시냇가의 시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 이게 뭐예요? 나무가 원래 자기의 소명을 다 완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하여서 그가 맺어야 될 과실들을 잘 맺고 있다. 즉 우리의 존재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치고 사실은 많이 왜곡되고 또 많이 상처를 입어서 지금 우리는 잘 과실을 못 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먹고 우리라는 나무는 완성되고 더 튼튼해져서 원래 우리가 내어야 할 과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줍니다. 소성시켜주고 우리의 눈을 맑게 하며 진짜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존재적 서기가 없이 늘 든든한 마음, 든든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가장 큰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여러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존재적인 허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어그러진 것은 다시 곧게 펴지고 비어있던 것은 온전한 진리로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의 존재가 기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존재적인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근거,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대신에 육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실제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그 존재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사실 우리 둘이 관계를 갖는다던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큰 장애물이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이게 확실한 게 없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그게 곧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종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했고 그가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굉장히 관계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때 우리의 삶이 존재적 허기를 벗어나서 사실은 꽉 차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예요. 조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내준 편지를 받는다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있네? 를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당연히 계실 거니까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어떻게 하냐,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동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 있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법은 주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이거잖아요. 이 얘기는 주의 말씀을 보는 순간 그것은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요한복음의 로고스 기독론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그냥 말씀으로 표현해요. 로고스. 물론 로고스가 당시에 헬라적 개념뿐만 아니라 이 토라 말씀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관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은 벅차오르고 우리의 내면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외친 겁니다.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금보다 순금보다도 귀한 것이며 어떤 송이꿀보다 단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즐거워해야 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시작되는 아마 첫 걸음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태도와 이 방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0일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실 때 어떤 개념으로 읽으시냐면 이 말씀을 보실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읽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고 내 눈을 밝게 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을 읽어나가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말씀이 다네, 이 말씀이 정말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야를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오늘도 이 말씀 읽어야지 하고 쭉 내려가지 마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귀한지를 몸소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거를 말씀을 읽을 때 순간순간마다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와 내용을 가지시고 말씀을 잘 읽어 나가시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복된 자의 자리에 분명히 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 정리할게요. 첫째,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어떤 자가 복된 자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혹은 이 사회가 전하는 복된 자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복된 자의 기준을 반드시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전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의 성경책을 읽을 때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 복된 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되게 복된 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된 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된 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아, 난 복된 사람이네 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 더 중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성시키며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교제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제발 읽자. 제발 좀 읽자. 요 말씀이 이게 이제 저는 말씀이 너무 어렵고 저는 이제 말씀을 새로 공부할 능력도 안 되고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핑계고요. 일단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연결성이 생기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저희가 앞으로 공부는 해야겠습니다만 제발 말씀을 읽는 자가 됩시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고백도 좋지만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순금보다 우리가 더 사모할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세상에서 겪은 어떠한 즐거움보다 자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겪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는 게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우리가 이 고백이 내 입에서 진짜 나오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고 바로 거기서부터 내 삶에 복이 철철 훔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복된 자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이 성경의 외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이며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고 온전히 회복되며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늘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준이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재 조정숙 가정에 온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준이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준이는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자, 우리 일단 우리 이민재, 조정숙 우리 두 성도님은 우리 미국 우리 성도예요. 지금도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연애할 때도 우리 교회 예배 같이 드리면서 연애하셨고, 지금도 미국에서 함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저희 교회 방문했고, 이제 우리 준이를 낳고 1년이 되어서 돌 잔치하러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됐어요. 자, 잠깐 일단 인사, 오랜만에 인사 한번 드릴게요. 차렷 경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요거 했는데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기억나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 이준의 유아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세례는 기독교 전통에 의거해서 부모님의 신앙적 삶과 양육,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통해서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될 것을 약속하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의식을 함을 진정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서약식이 있어요. 사실은 부모님의 서약이 중요하니까 우리 준이도 마찬가지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준 군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책임으로 인정하고 아이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자로 인도하고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부모님은 이 아이가 예수님의 아가페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과 삶 속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세상적 가치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하며 기도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부모님은 이 아이가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교회 예배와 교육에 참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자,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약하는 거예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 질문에 대해서 아멘 하셔야 돼요. 넷째, 들복교회 성도님들은 이준군이 언제나 돌아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믿음과 사랑의 지지의 언덕이 될 것과 이 아이를 보고 자랄 훌륭한 믿음의 모범이자 신앙적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부모님과 공동체의 믿음의 서약에 의거하여 이민재 조준숙 가정에게 주신 이준에게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준 이쪽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이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쪽 보시고,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아직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쪽 저를 바라보시고 세례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 세례 준아 26-1 이름 이준 2025년 6월 20일생 부모 이민재 조정수 모 조정수 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들복교회 성도들의 서약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들복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로 돌으시면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축하해. 우리 이제 큰 누나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젯밤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어요. 준이가 할 때 막 울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등등의 제가 나름의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런 거 없이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준영이하고 지우하고 저희 유아 세례를 1번으로 했고요. 올해 지금 준이 유아 세례를 이제 2번째 했어요. 내년에도 이미 한 명 예약돼 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그 또보기가 아마 이번 주지? 오케이. 이번 주에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우 동생 또보기 이번 주 중에 이제 세상에 나올 거니까 함께 기도 잘 해주셔서 우리 산모,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또보기 유아 세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약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광고 말씀 조금 전 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그 7월 25일, 26일 우리 양일 동안 여름 성경 학교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걸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친목 모임 아울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저는 좀 서로 좀 잘 알아가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5일, 26일 시간 비워주시고 잘 준비하는 동안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짜장면 데이라고 말씀을 아시죠? 오늘 짜장면 데이인데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가서 이제 식당에 앉아 있으면 짜장면이 올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타타닥 받아서 드시면 되는데 저희가 원래 짜장면 숫자 다 셌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대충 했어요. 그냥 눈으로 흙을 뜨고. 그래서 아마 다 돌아가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짜장면 드시고 곧 아마 그 테이블별로 비닐 오니까 오늘은 특히 잔반 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테이블별로 비닐에 묶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식사하고 사실은 오늘 떡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 곱빼기는 안 시켰어요. 그래서 곱빼기 죄송합니다. 곱빼기 드신 분한테는 따로 못해 때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그렇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이 눈을 보니까 좀 처졌네요. 하여튼 제 눈하고 약간 비슷해서 마음이 쓰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히나 우리 준이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또 오늘이 지나면 못 보겠습니다만 우리 이민재 조종숙 두 분을 위해서도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의 나름의 복을 찾아 헤매던 저희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매일 읽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재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드리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이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짜장면이 벌써 왔어요. 자, 짜장면 뿌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애들이 먼저 튀어갔네요. 자, 먼저 가서 하나씩 잡고 짜장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꽃배기 분들 있잖아요. 아마 조금 남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